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의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멘할 텐데,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뭘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옳아도 별로 기쁘게 감사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너만큼은 나도 안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죠. 사람이 가르치거나 혹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하면요, 고치는 게 아니고 기분 상합니다. 존심 상하죠. 그래서 잘 듣지 않고 못된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나한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의 말을 가슴에 잘 담고 있다가 그 사람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해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앞으로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지적질을 당하면 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보면 성령의 역사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진실한 나의 모습, 내가 정말 거짓되다면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짓된 모습인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이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영이 잘못되면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이 바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잘못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잘못된 말을 듣거나, 그래서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그랬죠. 아멘. 특별히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이미 들었던 것을, 영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인지는 몰라,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영이 바뀐 이유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 내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잘못된 말을 들었든지,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든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과 내 모습과 내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전과 나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틀림없이 귀신이, 악한 영이 나를 점령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지 못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 들어도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거나, 아까 마지막 찬양에 내 온 마음과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죠. 제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도 내게 눈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는 일을 아주 작은 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의 육신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고, 그 마음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단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면이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박하는 게 특징인데, 뭘 결박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다가 결박시켜버립니다. 다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를 결박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에 우리를 결박시켜 놓고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시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상한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잘못된 마음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6장 8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6장 81절, 아니 8장 61절이죠. 열왕기상 8장 61절 하나 쳐주세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니까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자, 내 속에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숨기지 말고 목사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네가 목사기 때문에, 네가 장로기 때문에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장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런 마음을 감추지 마라, 이거야. 네가 목사라 그래서 그걸 감추거나 네가 집사라서 숨기거나 이미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너 자신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남을 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못된 말을 짓거리고 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앞에서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내 앞에서 아닌 것처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음란한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마음이 못마땅해. 싫어. 어쨌든 기분 나쁘게 더러운 마음,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드리란 말이죠. 다시 열왕기상 6장 8장 61절에 열왕기상 8장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게 바치는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김국현 장로님을 향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인데 이런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고백하란 말이죠. 목사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란 말이죠. 그럼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고쳐준다는 겁니다. 다시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신다, 바꿔주신다, 제거하고 새 마음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뭔가 모르게 슬픕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뭔가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더라 이거죠.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는 건 여러분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막 재밌게 놀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노는 거 좋아해.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어려워요. 참 외롭고 슬프고 고독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나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내 상태를 보란 말이죠. 아멘. 나를 보는 것의 영적 분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모습인가. 아멘이죠. 다른 거는 영적 분별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의 상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은 뭐냐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내게 주신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닌 그런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내가 이렇게 아픔을,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아픔은 모를 때는 막 짜증나고 원망스러웠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왜 내게 이런 말을 듣게 했는지, 왜 내가 이런 지금 상처를 받게 됐는지, 이걸 통해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는 바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도. 줄쳐 보세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알려요.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하는데 영적인 일을 분별해 산단 말이죠.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아멘. 이런 걸 알게 되면요, 절망되지가 않아요.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기쁨이 넘쳐요.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쉽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 여기 말이죠, 100만 원짜리 가지고 나만 목숨을 걸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100만 원짜리를 다 갖고선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100만 원짜리 다 갖는 걸 왜 난 안 주시나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주시려고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100만 원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멍청한 당신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시작. 할렐루야. 정말 알아들어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나를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100만 원짜리 지금 내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런 걸 알게 하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내게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 작은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픔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아픔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 없죠. 좌절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이지요. 다시 말할게요. 새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듣고 있나요?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알아듣고 미소를 짓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아직도 멍청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그 멍청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멍청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 마찬가지죠.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했나, 왜 이런 말을 듣게 했나, 왜 이런 마음을 갖게 했나, 왜 이런 상처를 받게 했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만 하고 뻥까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에이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에이 그만 나가야지, 에이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로만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 오늘부터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있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14절입니다. 시작. 육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게 뭐죠? 멍청한 사람이죠. 아멘. 멍청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일들을 받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멍청한 데서 이제 깨어납시다. 여러분 멍청하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계속해서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아주 일부러 어떤 사람은 멍청한 척, 미친 척 합니다. 나는 멍청해, 멍청해. 그러고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이 진심이냐, 네 마음이 진심이냐, 네 마음의 사모함이, 네 마음의 그 아파함이 진심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알 수 없으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죠. 알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알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들으려고 안 하죠. 알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하게 되죠. 알 수 없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예? 될 대로 되라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좀 합시다.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이죠? 그게 나를 경계하세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산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서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